영상 편지 3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 녹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던 저희 큰 매형이 많은 어떤 건강 회복과 함께 좋은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서 내일 퇴원한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어떤 녹화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병환으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우리 육신의 질병, 이게 참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육신의 질병의 어떤 근원이 어떤 정신의 어떤 병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소견대로 옳은대로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인생들이 참 주인,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참 주인을 모르고 살았던 어떤 그런 과거의 인생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의 어떤 참 주인이 누구인가? 그게 과연 내 인생은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이 땅에 나를 보낸 어떤 그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번에 어떤 건강을 통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형편을 통해서 좋은 어떤 삶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삶의 어떤 영위 방식과 향후에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시간 날까지 우리의 어떤 주어진 시간 모든 것들을 우리 참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그런 어떤 인생을 채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소원에 있는 처남의 어떤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시간들을 나눴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 증거를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지는지는 제가 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혜롭고 깊은 어떤 사고를 하시는 우리 큰 매형께서 한번 자세히 더듬어 보시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인생과 그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라면 과연 후회스러움이 무엇인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정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판단을 딱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었는지 나한테는 주어진 시간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채워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깊은 어떤 그런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믿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거는 일단 차지하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런 터전이나 기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진 것, 다 이루어 놓은 그 토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 이걸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볼 거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기술하려고 부설된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당시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이제 썼는데요. 누가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이제 의사였는데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전도에 의해서 어떤 복음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런 자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여 바울과 함께 그런 어떤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의 어떤 그런 증거, 사도들, 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를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예수에 대한 어떤 증거가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증거를 직접 목격한 자거나 또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우리 그 정경이 66권이지만 전번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성경은 외경도 있고 이경도 있고 수많은 다른 어떤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있지 않는 12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제술 한글로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어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누가 역시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 동안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이력과 증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고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어떤 그런, 지금까지 우리 각자 인생들이 있고, 그런 인생들이 연결되어서, 인류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산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어떤 제한 속에 사는 어떤 이는 한 부분이 있고, 또 내면적으로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사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어떤 존재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또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그 시대나 그 이후의 세대들이나 모두 그 어떤 그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인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에 의해서 침략되어 지배를 받다가 우리가 45년도에 이제 독립이 되죠. 그래서 독립이 되고 48년도에 이제 정식 국가로 이렇게 수립이 되죠. 이런 역사라는 거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저희와 같은 어떤 세대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 사실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 역사 내용을 어떤 수용을 하고 있죠. 또 이 독립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그 시대를 살지 않고, 즉 그 독립이라는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독립에 대한 어떤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은 그때 활동을 했든 안 했든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독립의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국민으로서 누림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을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독립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그 독립이 나중에 이후에 그 분단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 독립이 완전한 독립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역사적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 각자 어떤 역사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식 정부로서의 어떤 수립을 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 국정교과서 사건 뭐 좀 믿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겠지만 국정교과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 역사를 보는 어떤 사감과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도 이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도 누가가 1장 1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이 이루어 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좀 드린다면, 이 인간들이 기록하고 있는 인간들에 의해서 진행된 인간이 물론 이 땅의 역사도 주님이 배후에 있죠. 모든 역사는 그 배후에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세웠다고 하고 뭔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기록물에 대해서는 참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어떻게 인간의 기록은 믿으면서 이 인간을 지었다라고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록, 그것이 이제 성경이죠.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모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책, 하나님에 대한 기록의 책은 모든 것이 망라되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이 다 신구약이 짝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그 실제 실현되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짝이 있죠. 구약에서 A라고 했으면 그 A가 실제 어떻게 실현되는 내용이 그 신약에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빌렸지만 그 사람의 손을 기록하는 어떤 그 내용은 성령님의 어떤 감동 감화에 의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믿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왜 믿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즉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느냐, 관계성이 이렇게 맺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산자, 죽은 자 이렇게 판단을 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눈이 다 감겨버렸고 그런 소리를 들을 귀가 먹어버렸고 눈은 뜨고 있으나 뭐라고 그러죠? 당달봉사라고 그러나요? 실질적으로 눈은 뜬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그 기록의 역사, 이걸 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즉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보느냐 못 보느냐,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낳느냐 안 낳느냐, 그러니까 속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들을 수도 있고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간들이 그 현상계에서 어떤 인간의 역사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거의 공이 비슷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물론 어떤 영적인 해석을 하느냐, 육적인 해석을 하느냐 이런 큰 차이는 있지만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이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역사 사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인정을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거듭났느냐 못 났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국에는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듭남에 대한, 속사람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이런 거에 모든 것이 막혀서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못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는 뭐냐면 누가복음의 기록 내용은 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어떤 공생의 어떤 그런 사역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바울이 어떤 그 성령에 의해서 회심하게 한 그 바울의 증거를 듣고 누가도 역시 그 복음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의 어떤 기록물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라는 것은 2000년 전의 역사, 2000년 전의 역사죠. 지금 저희들로 보면. 그러면 그 사실, 예수께서 그 이루어 놓은 사실, 그 사실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2000년의 역사가 물론 현재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인류의 역사도 어떤 그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면면이 흘러오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영향 요소를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있음의 역사예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단번에 드리는 어떤 그 사실을 바라본 그 시대 사람이나 저희들이나 동일하게 효력성을 미쳐서 저희들에게도 거룩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고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룩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영상 편지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중에서 이제 제가 증거하는 내용 중에 은혜의 빚진 자 뭐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은혜의 빚이라는 거하고 진짜 내가 빚진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은혜는 선물로 제가 받았죠.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에 대한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함이 있잖아요. 고맙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분을 더 높게 찬송하고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부탁한 그 내용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감사함에 대한 우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제가 이 빚진 자 한다고 해서, 정말 내가 어떤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빛으로 막 당연히 빚진 자의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것이,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제가 이 거룩함을 얻었다. 또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어떤 성경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의 어떤 구원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그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이 에봇은 그 뭡니까? 이 조끼와 같은 것인데 긴 그 롱드레스 파란색의 어떤 롱드레스 같은 그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조끼같이 이렇게 걸쳐 입는 옷입니다. 그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그래요. 이 에봇 위에는 이 가슴팍에 에봇 이 가슴에는 열두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열두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의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또 이 양쪽 어깨에 이렇게 견대라고 하는데, 이 견대에는 6지파씩 이렇게 이제 이름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성막의 가장 깊은 내실인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그 이 에봇을 입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옷의 어떤 뭐 형상이 어떤 것을 나타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거는 신약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이런 이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몸에 이렇게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걸 상징을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에 그냥 이렇게 우리는 덧붙어서 이렇게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봇도 하나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그 상징적인 옷인데,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이제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이제 부끄러워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었죠. 그것이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햇빛에 이제 이런 쪼이게 되면 그 잎은 마르게 되면 금방 이제 이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서 그런 인간이 지은 옷으로는 자기의 어떤 수치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가죽옷을 이제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죽이란 옷을 그게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희생되는 그 짐승,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말입니까? 그걸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죄인된 몸이 어떤 적신을 이렇게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벗음을 이렇게 가리는 역할인데, 이 옷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 열을 차단하기도 하고, 또 냉기를 막기도 하고, 뭐 바람을 막기도 하고, 비를 막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가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령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 에봇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참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깊은 이야기,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깊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묶여 있다, 뭐에 붙들어 고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묶여서 붙어서 그에 고정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의 이 간격을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간격을 채울 수는 절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인간의 간격, 그 차이와 간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야지 이 간격을 메워서 서로 그 간격을 극복하고 하나로 이렇게 연합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이제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라는 단에 함께 묶임으로 천국의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고, 또 노아의 방주를 보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라져요. 구원이냐 버림이냐 이것이 결정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되고 또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영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인간 각자의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이신 하나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도 그 안에 방주에는 그 탄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위에는 사람이 탔고, 즉 노아의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정한 짐승, 세 번째 그 아주 밑에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 탔어요. 우리 인생이 각자로 보면 자기 스스로는 어렵다, 뭐 어쩌다, 미천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사가 딱 판가름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 단에 묶이느냐, 그 단에 묶이느냐, 그 단에서 버림받는 이삭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침이 되느냐, 이런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방주이신 그 방주는 노아의 방주, 그 시대 때 노아의 방주가 뭐 직구로부터 한 5,000년 전 정도 사건인가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오래된 어떤 그런 시대에 그 홍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피난처였던 방주이지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방주. 그래서 그 방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뭔가 이 상징적 어떤 그 의미로 뭔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져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전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어디 내용을 이렇게 펼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아까 그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오늘 내용이 좀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좀 끊고 두 번째 시간으로 연결을 할게요.